오늘은 참사랑 특별 시리즈 강의 중에서 다섯 번째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속성이 참사랑 속성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속성 중에는 주고자 하는 성품, 희생하고자 하는 성품 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적게는 혹은 크게는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라든지 우리 문총재님이 그러하셨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모든 종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사랑 중에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사랑입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레벨이 낮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최고 레벨의 사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느냐 하면 나의 사랑이 아직까지 참 사랑의 레벨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성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그릇이 좁기 때문에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오직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까지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까지도 용서하고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원수의 사랑에 대한 문청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될 때 나와 원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작전이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사실을 인류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외면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원수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원수를 미워합니까?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도 타락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켜 주는 데 있어서 이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수를 보면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저 원수를 통해서 나의 타락성이 제거가 되니까 원수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참 사람이 되고 완성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1등 공로자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원수가 있는 한 나의 완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타락성이 남아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에게 타락성이 없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고 내가 천국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사탄의 참소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랑 부대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타락성의 껍질이 벗겨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고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이미 평화세계는 도래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남아있는 한 완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시기나 질투나 사탄의 참소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원수를 사랑한 대표적인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는 세계의 성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939년 목회 생활로 시작을 해서 1950년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할 때까지 문둥병 환자, 다시 말하면 나 환자들을 평생 목회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나 환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피부에서 뚝뚝 떨어지는 진물이 섞인 밥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문둥병 중환자실은 14호실이었는데 이 14호실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진물을 닦아내고 흉한 나환자의 목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하면서 입으로 신이 피고름을 빨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의 소원 중에 하나는 차라리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병에 걸려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 목사의 설교는 설교 이상의 사랑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남기려 하옵나이다. 그러다가 그분은 신사참배의 반대로 감옥 생활을 6년이나 합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밥을 먹고 지내는 그런 감옥살이의 생활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그 손 목사의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안재선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첫 아들 동인이라고 하는 아들은 당시 25세였고 둘째 아들 동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살 때 안재선 공산당 앞잡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총살을 당합니다. 어느 한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손 목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빨치산,
안제선은 손목사 가정 중에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인간적인 슬픔에 짓눌려 있지 않고 두 아들 장례식 때 오히려 9가지 감사 제목을 발표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중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내가 해결시켜가지고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제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그 장례 행렬 앞에서 손 목사님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하늘 앞에 땅 앞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찬송과 감사헌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제선을 이름을 바꿔서 자기 이름에 따라서 손재손이라고 개명을 해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개시켜가지고 자기의 친아들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원수 안제선을 전도사로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손재선 목사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도사,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방문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간증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의 이런 실천적인 신앙은 당시 교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성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양떼를 떠나지 않은 목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돌보던 때 1950년 6.25가 터지자 북한 공산당은 목회자들로부터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공산당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고 그 사람들을 먼저 숙청의 대상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 목사님은 끝까지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성취하는 나환자들을 버리고 나만 살자고 어디로 피난하겠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운영하는 애양원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순교를 각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체포가 되어서 또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북한군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북한 공산당에게 죽음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양떼들을 지키다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여수 근교 미평동에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명성이나 세련된 설교, 능력을 행함 등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이나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소유한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원수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사탄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탄의 참소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나타나서, 원수가 나타나서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핍박했고 반대했고 살해했지만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요. 이렇게 원수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원수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유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도도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절대적이고 유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에 천사장 루시엘을 사랑했던 마음이나 타락한 이후에 천사장을 대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고 변덕 부리지 않는 불변이고 절대 유일이잖아요. 천사장은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나 마음이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의 속성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처음에 먹었던 결심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이후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해야 되고 그를 대하는 마음이 불변해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도에 그렇게 포위가 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고 슬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심판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악과 지옥과 시기와 질투와 타락성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선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 같은 것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문총재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넘어갈 수 없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리책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천사장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이미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가 세우신 법칙 또 규칙에 따라서 주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천사장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저를 완성기 이후까지도 사랑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의 천사장도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또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누시엘 천사장의 해원 성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비록 타락했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아담 해와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나는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소 그렇게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세운 법도는 영원해야 되지 않겠소?
내가 비록 타락해서 사탄 앞에 원수가 되었지만 당신의 사랑의 법도는 나와 같이 변덕 부리지 않고 불변해야 되지 않겠소라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성 완성입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대는 천사장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랑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천사장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비록 하나님 앞에 걱정 끼쳐드리고 한과 서러움을 끼쳐드리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수습해서 다시 몸으로 돌려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인간이 완성한 세계이므로 사탄도 원수도 미움도 어떠한 악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루시에는 완성한 인간을 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고백이야말로 천사장이 만약에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라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반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배후에 있는 사탄이 천사장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당신은 나를 주관할 수 있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천사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비록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켰지만은 아담과 해와가 자기의 몸을 잘 주관해서 천사장을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유혹에 빠져서 문제가 된 것은 천사 자체보다도 아담과 해와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은 천사장까지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때 장성기 완성급의 기준을 넘어서 완성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인 사탄이 아무리 인간을 참소하고 원수 짓을 하더라도 그 천사를,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완성기 레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참 부모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럼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워싱턴 타임즈 20주년 기념 10장에서 문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왼편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그때 예수를 참소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켜라고 왼편 강도가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나무라면서 너나 나나 강도 짓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어찌 죄가 없는 예수를 놓고 참소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른편 강도가 여러분 왜 회개했는지 압니까? 문 총재님은 영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지 선열들 중심 인물들 다 만났습니다. 문 총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로마 병정이 뭡니까?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머리에서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흐르고 양다리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의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기독교에는 6군데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창을 찌르는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오른편 강도가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들은 오른편 강도가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헉헉헉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자기는 1000번, 10,000번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자리에서 자기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 수 있을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오른편 강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가 너는 오늘 나와 더불어서 낙원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역, 예수가 4,000년 만에 오셨다고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수는 낙원에 들어갔는데 예수가 낙원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아니었고 노아가 아니었고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낙원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오른편에서 죽었던 바로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이 오른편 강도가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아하, 이 예수는 정말로 참사랑이구나. 예수야말로 정말로 참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참사랑에 감동을 받았던 그 오른편 강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문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 기준, 원수를 사랑했다는 그 기준, 그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부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오른편 강도의 그런 간증이 없거나 원수를 사랑한 실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조건으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는 세계고 심정으로 가는 세계인데 어떤 심정, 어떤 사랑이냐 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을 소유할 때 들어가는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유했던 사랑은 정말로 참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2000년 동안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를 중심한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그 사랑했던 그 참사랑의 퀄리티, 그 참사랑의 그 질이 예수가 죽고 나서 2000년 역사를 완전히 순두리째 바꿔놓지 않습니까? 예수가 소유한 참사랑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사랑의 내용이고 참사랑의 퀄리티, 참사랑의 질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남편을 못 바꾸고 아내를 못 바꾸고 자식을 못 바꾸고 내 자신을 못 바꾸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참사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사랑은 그 어느 누구에도 전염을 합니다. 쉽게 전염을 해요. 그 예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은,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대신해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손양원 목사도 예수님의 참사람에 감염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 참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참사랑을 소유하면 예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처절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의 전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총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보다도 천사장을 더 사랑했다는 자리에 서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사탄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 그는 사탄을 사랑했고 사탄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천사장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분담 중에 책임 분담은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부터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에 사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귀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원수를 박멸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나니 그 길은 뭐냐면 진실된 사랑의 심정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강도 일망정 죽은 예수의 처지를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의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혈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은 사랑의 심정입니다. 사랑의 심정에는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대원수를 박멸시키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로 왜 우리가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세계는 한마디로 완전한 세계, 완미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참소, 미움, 질투, 원수, 악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떤 죄인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그 천국에 갖다 놓은 그 죄인이 잠시라도, 다만 1초라도 어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질투가 있으면 그 즉각 그 자리에서 쫓겨난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세계는 다만 0.001%도 어떤 미움도 질투도 참소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미움을 소유하고 있다,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남을 참소한다든지 불만 불평한다든지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타락성이 있게 되면 천국에 갖다 놓아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인데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사람이 냉랭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을 싫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냉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종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움의 심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이 인간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지배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내용을 갖고 나타날 때는 억만 사탄이 항복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아버지요, 살더라도 아버지입니다. 이 피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피이지만 이 피가 변해서 아버지의 피로 거두어지는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다름질 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떨어지는 방법,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진실한 사랑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진실한 사랑, 참 사랑 앞에는 꼼짝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왜 사탄이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왜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으냐? 나에게는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보다도 제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자기 자신의 가족보다도 축복가정과 인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성인들과 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박멸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는 그냥 박멸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박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심정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섭리를 하신다면 5분 안에 이 지구를 다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공기를 안 줘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의 하나님, 강요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자연 굴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동을 줄 때만이 그 참사랑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사탄까지도 감동하게 되면 사탄이 떨어져 나갑니다. 원수까지도 감동하면 원수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왜 6천년 걸렸냐 하면 강제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참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대하는 자세 성경에는 나왔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가자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 원수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원수를 박멸시키는 길은 바로 자연굴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수를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참부모님은 김일성과 고르바초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조국 광복은 원수 중에 원수인 북한 공산당까지 참사랑을 가지는 길을 통해서만이 되어진다는 것이 문정재님의 말씀입니다. 문정재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통일 식구들은 역사와 현 시대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참된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화 세계를 이룩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타락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명이 크면 클수록 원수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까? 진정한 나의 구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점점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원수의 참소가 있는 한 나는 완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겨진 교훈 중의 교훈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속성은 참사랑의 속성 중에서 위대한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